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 가지 격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미래를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2절은 자화자찬의 어리석음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어리석음이 인생의 큰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4절에는 질투의 위험이 있음을,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애정어린 충고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욕망이 지나칠 때의 위험과, 그리고 8절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친구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조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지혜를 깨우치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보증서는 것에 대한 경고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15절과 16절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주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친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주어진 일에 대한 신실한 태도에 대해서, 19절에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20절은 욕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21절은 칭찬에 대한 경고, 그리고 22절은 어리석은 사람의 완고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은 목자에게 주는 가르침인데요, 양떼의 행편을 잘 살피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목자의 생활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왕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라고 시험받은 사람은 백성의 행편을 잘 살피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왕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서부터 22절, 23절에서부터 27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잠언 27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는 친구입니다. 친구와 관련된 구절을 정리해 보면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또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거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27장에 나오는 친구에 관한 구절 4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봉독했고요. 잠언에 나오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잠언 전체에서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1번 나옵니다. 11번 등장하는데,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는 잠언 27장에서 11번 중에 4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금전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엘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그저 받은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같은 입장이고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친구들은 어떻게 행성이 되냐면요, 처지가 비슷하고, 그죠? 입장이 비슷하면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하면 친구가 되고요, 사는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 또 친구가 되고요, 같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면 또 친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처지가 비슷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서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처지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돈을 10억을 내고 구원받은 자가 있고, 누구는 1억을 내고 구원받은 자가 있는 자가 없거든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입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처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친구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17절에서 날카롭게 한다, 빛나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다드라는 단어인데, 이 하다드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칼이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만들고 더 예리하게 만든다, 이 말은 더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두 친구의 인격과 지혜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탈무드를 공부할 때에 두 친구가 함께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말하게 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토론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학문과 생각을 더욱 깊어지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친밀했던 친구들을 꼽으라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대요. 사무엘상 1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그랬습니다. 요나단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나의 생명과 같이 여겼다, 한쪽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맺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 맺은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 생명을 지켜주고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탈출시키죠. 피난시켜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자신의 식당에서 항상 식사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줍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요나단 같이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친구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친구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친실한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은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친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던 친구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고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친구로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참된 친구, 진실한 주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보혈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같은 입장, 같은 처지임을 기억하며 친구로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둘째,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기 것은 귀히 여기고 남의 것은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모습이 떠나가고 이타적인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바라보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